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참 어려운 때요, 혼란한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외에 이때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중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정말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를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은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시찰에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중에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기독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서 우리는 서방교회에 다 속했는데 이 동방교회의 거의 본산이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땅이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기도에 비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고난받는 땅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 때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편안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반대와 박해와 그런 상황을 그들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기도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의 선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나면서 그 안전뱅이 된 자를 치유하고 일으켰던 그 기적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치료하고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은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서 제자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연표를 가져오신 분은 21절 마지막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공격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 신앙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에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한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2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제자들은요, 담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과거에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무서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그들은 다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너무 무서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입니다. 성령이 주신 용기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용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항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두렵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오면 다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두려운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에 대항하고 두려운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싸워 나아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확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일으키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증거되는 것을 그들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지금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경고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옳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 앞에 대한 확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과거에는 이런 확고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위협하고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견고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분명하게 성령을 체험했죠. 여러분, 성령 체험이 뭡니까? 어둠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하여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능력은 체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럴 때 참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체험하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남모르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전부 다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승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권력의 실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유대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위협하고 협박하면 제자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손을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유대인 권력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이, 힘없는 연약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도를 굴복시키려고,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가톨릭이 부패할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종교 재판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앗아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루터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과 그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부정하고 취소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루터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읽어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승리했는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엄청난 불의, 엄청난 박해, 엄청난 시련을 다 만났지만 그 어떤 세상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어. 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로 통곡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그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런 실패감, 좌절감, 인생의 후회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한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이나 두려운 상황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위협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협과 협박, 박해를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입니까?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런 믿음이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그 어려운 시대였지만 정말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승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운 상황에 굴복되고 세상에 굴복되고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